11월 1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사 기드온의 인도 아래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여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군대가 서로 맞붙어 싸우는 전쟁에서 10배는 물론이고 서너 배만 많은 수의 적과 싸워 이겨도 역사에 남을 대승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300명 대 13만 5천의 싸움이라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의 수를 줄여놓고 보니 기드온의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바알과 싸워 이긴 여룻바알이라 불리며 이스라엘 앞에서 군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불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두려움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답답한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면 믿음의 도전에 나서기가 겁이 납니다. 부족한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죠. 어쩌면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품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부하를 이끌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될 일인가 두려워하던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 2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죠.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꾸었다며 그 꿈의 내용을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기드온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조차도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꿈이, 그것도 적군 병사의 꿈이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셨을 때도 믿지 못했던 기드온이 이제 와서 적병의 꿈과 해몽을 듣고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문제를, 그의 약함을,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을 때도 밤에 사람들 몰래 했던 기드온의 연약함이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전쟁에 나서겠다고 했던 그 믿음 없음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약함까지도 품으시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꿈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모든 준비가 끝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나섭니다. 300명의 군사들은 한 손에는 나팔,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이 감추어진 빈 항아리를 들고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향합니다. 100명씩 세 조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군의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려 미디안 진영으로 침입합니다.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감추었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지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런데 정작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실 것을 확신하셨기에 온 몸을 던져 하나님의 승리를 외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든 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칼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의 갑작스런 습격으로 미디안 군대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물론 전략 전술의 탁월함만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혼란에 빠졌다고 해도 10만이 넘는 군세가 300명의 야습으로 무너질 리는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미디안을 치셨기에 미디안 군사들은 혼란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용기를 내었으나 미디안 군사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였고 많은 군사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땅 요단강 건너의 광야 사막지대로 도망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 또한 기드온의 요청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러 사람들이 미디안 군의 퇴로를 막고 뒤를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죄악의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고난에 부딪혔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나 사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영적인 타락의 죄악을 반복합니다. 단지 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죄악에 빠져들었죠. 시간이 지나며 사사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과 모자람에도 사사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자랑할 것 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약한 내가 강하게 설 때까지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